성 어거스틴이 자기가 이제 기록한 그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강건하게지기 위해서는 사탄 마귀 악마와 늘 대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와서 나를 시험하고 죄악에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자기는 내 마음에 있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탄에게 소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셔서 사탄에게 이렇게 합니다. 사탄아, 어거스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너와 싸울 상대는 나 예수다. 아멘.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싸우기 때문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백전 백승. 근데 내가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질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을 내미면서 네가 이 사람의 죄를 가지고 자꾸 참소하고 미혹하고 흔들려서 낙심하게 만드는데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이 못자국의 못을 받고 다 씻어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그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동이 아니라 정이 아니라 동으로, 즉 어떤 정체성이나 생각과 관념이 아니라 삶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퇴보가 아니라 전진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동, 예수 그리스도로 전진. 아멘. 우리가 전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실은 겉으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지만 그리스도가 뿅 나타나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일하는지 내가 일하는지 잘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압니다. 지금 이 말을 내가 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것인지 생각을 내가 하는지 주님이 하시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면 덕되는 말이 돼서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해지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화가 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불화가 일어나면서 각종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그 도우심과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얻어서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데 이 승리의 원천은 바로 전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와서 일하시는데 주님이 먼저 앞장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뒤를 따라갈 때에 주님이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주관하시면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모든 일이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교회 이전을 하고 사실 어떻게 할까, 어떤 모양으로 할까, 어디까지 공사를 해야 될까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도 어제 그제도 한참 이야기. 정말 모든 일이 우리 주차장 매입하는 것부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했을까, 이 공간을 마련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이번 비가 많이 왔는데도 정말 크게 어려움 없이 하는 이 모든 상황도 정말 하나님이 하신.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합시다 했으면 뭔가가 막 뒤틀렸을 텐데 뭐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우리 주차장 그 아스콘 이거 까는데요 아침에 일찍부터 이 사람이 깔기 시작했는데 한 12시쯤까지 거의 깔고 이 앞마당 조금 남겼는데 그때 비가 막 쏟아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도
맞춰 주시는지. 정말 그거를 막 오늘 날씨를 보고 오늘 몇 시까지 비가 오고 안 오고 뭐 이렇게 쓰면 성경학교에 아마 연기해야 될 거고, 뭐 주차 이런 까는 거 이거 뭐 오늘 못, 그것도 뭐 자세히 얘기 들으니까 어디 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비 온다고 취소하고 그럼 여기 일찍 합시다 했는데 맞춰줘. 정말 우리가 시간 뭘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맡기면서 가다 보면 그때마다 하는 일과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다 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에 이걸 고백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땡땡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다 그랬는데 오늘 이 로마서에 바울이 아브라함을 내세우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3대 종교의 조상입니다. 이슬람, 천주교, 기독교 다 자기네 조상이래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브라함을 갖다 들이대면 새 종교가 할 말이 없겠구나 하고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각자의 종교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각자 주장이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구약의 성경의 인물, 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중요한 원리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우리 신앙생활도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첫 번째 4가지가 있는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행위로서가 아니라, 행위로 했으면 자랑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우리나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무슨 큰 일을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믿음에 믿었더니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었더니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나머지는 종교인데 종교의 100% 모든 조건을 이야기할 때 무슨 조건을 이야기합니까? 공양미를 많이 바쳐야 된다든지, 절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된다든지 어떤 조건을 다 이야기하지 조건 없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믿어서 의롭게 됐다는 걸 믿어서. 아멘.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러분 직장 다니죠? 직장에서 열심히 한 달 일하면 일한 만큼 월급이 나오죠? 예, 월급 받으면서 사장님에게 이렇게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월급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직장도 못 가질 뻔했는데 이렇게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 있어요? 100이면 100. 내가 일한 만큼 안 주네. 왜 월급 안 올려주나? 그 지금 우리나라도 뭐 그 기초 그 시급당 얼마 이거 막 1,000원이냐 500원이냐 200원이냐 100원이냐 막 요거 가지고 막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일한 만큼 더 달라고 하는. 그런데 삭스로, 만약에 일하는 것이 삭스로 됐다면 당연히 내가 받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하고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일한 것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오히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은 그 죄가 가리어진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죄가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두 번째 인물을 이야기하냐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다시 봐야 되는데 다윗이 진짜 잘생기고 물맷돌을 기가 막히게 돌리고 막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 이겨서 야, 이 정도면 얘는 왕이 될 자격이 돼 하고 모든 사람과 비교해서 제일 수재와 능력과 체력과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왕으로 뽑았나요? 아니면 여덟 아들 중에 제일 못난 다윗을 뽑았나요? 예? 제일 못난 다윗. 아버지도 보기에 얘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무엘이 와서 이제 무슨 특별한 일을 말할 것 같은데 큰아들부터 쫙 옷을 쫙 갈아입히고 목욕시켜가지고 쫙 세워놨는데 다윗, 얘는 있으면 오히려 곤란하다. 이 사무엘에게 민망하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 자녀들 이렇게 많으면 괜히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같이 그 아들이, 그 자녀가 다윗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젖어 있어가지고 IQ 점수 가지고 학교 성적 가지고 생활 기록부 가지고 얘는 이렇다 저렇다 난도질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돌아가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퍼즐 그림이 있습니다. 만 피스의 퍼즐이 있어요. 그 중에 똑같은 퍼즐이 있어요, 없어요? 판 모양이나 그 안에 색깔이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10,000개 9,999개가 맞춰졌어요. 하나가 없어요. 그 그림이에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여러분 하나가 없으면 세상이 완성이 안 돼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감동도 없으신. 얼마나,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사탄 마귀가 와서 너는 쓸모없고 너는 뭣도 못하고 학교 가면 공부 못한다고 집에 가면 뭐 음식 못한다고 살림 못한다고 못한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잘하는 것조차도 잊어먹고 못한다고 들어서 평생을 우리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이것에 쇠뇌돼서 사는 거예요. 이건 정말 불행이고 하나님이 통곡할 일이에요.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소중하고 특별하게 지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기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쟁쟁한 이 7 아들을 다 제껴놓고 제일 부족한 다윗, 사무엘이 누구 다른 애 없냐 그랬더니 하나 있기는 하는데 보이기 민망합니다.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이 식사를 하지 않겠다. 보자마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말씀이 왕노릇이에요. 다음 주 말씀이요, 사망의 죽음의 종노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너희는 왕이니 왕노릇 좀 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는 정말 안타까워. 저도 뭐 어렸을 때 뭐 많이 맞기도 하고 못났다 얘기도, 제가 다른 건 좀 저기 하지만 눈 하나 작은 것 좀 그렇지 다른 건 괜찮습니다. 어렸을 때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다 멋있고 예쁘고 잘하는데 이렇게 머리를 뒤집어 보더니 귀가 근데 골릴라 귀 같으네. 얘가 이 말을 듣고 평생을 머리를 기르면서 귀를 가리고 자기가 있는 쟤는 공부 잘하는 것도 못하고 잘생긴 얼굴도 어디 드러내지도 못하고 건강한 체력도 발현하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면서
막 선생님에게 들었던 부모에게 들었던 얘기를 들으면 몇 가지 정말 안 좋았던 기억을 그걸 평생을 안고 살아. 가끔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거는 좋은 선생님이나 주변에 야, 너 그래도 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또 용기를 얻어서 하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 성경이 주구장창 하는 말이 믿으면 된다. 뭘 믿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신묘막측하게 지어서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내주하셔서 죄까지 씻으셔서 네 안에 살고 네 안에서 내가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찌 다 잊어먹고 팽개치고 이렇게 우리가 초라하게 살 수 있겠냐.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를 말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으며 어떤 부족한데도 이렇게 세워졌는지, 더 나아가서 다윗은요 죄가 씻음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잘생겼을까요? 실제로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윗이 훌륭하니까 아무 의심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잘생기게 만든. 우리 예수님이 잘생기셨을까요? 못생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중동의 아시아인 중에요, 유럽의 서양인이에요. 예수님 초상이 중동의 이 아시안으로 그려진 예수님 초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럼 예수님은 아예 족보 자체를 그냥 인종 자체를 바꿔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훌륭하시니까 잘생겨야 돼. 그 중에서도 서양인이어야 되고 눈도 부리부리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얼굴이든 몸매든 무슨 재능이든 이것에 개의치 마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바울도요, 바울이 좀 머리도 별로 없고 제가 요즘 바울을 계속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어도 개의치 마시고 주님은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야 되는데 시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함이 그 안에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다윗은 그야말로 죽일 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남의 아내를 뺏어와 가지고 범하고 그걸 또 임신한 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또 전장에서 데려오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 신하를 데려와서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숨기려고 하다가 이 우리아로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되니까 안 되니까 아주 심한 전투에 보내서 적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교사를.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왕이 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걸 잘 알았겠어요. 능력도 외모도 부족한데 왕으로 세웠네. 왕 세워줬더니 그래 겨우 전쟁도 능력도 막 하나님이 도우셔서 해줬더니 지가 잘난 줄 알고 어느 날 밤에 남의 여자를 취했으니 얼마나 다윗이 부끄러웠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용서를 해주시고, 물론 고난은 많이 당했지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다윗이 우리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반복돼서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잠언 27장 5절에 면책은 수명보다 사랑보다 나으니라. 자신이 면책을 받은 것. 그래서
숨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죄를 사함받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면서 전심으로 드리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순서다. 이거를 바꿔놓으면요 큰 문제. 다윗이 나중에 막 성전도 짓고요,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성가대도 막 조직하고요, 막 주님을 위해서 제사도 막 어마무시하게 막 드리고, 그래서 왕이 됐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은 거야. 그래요? 그런가요? 이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다윗이 부족하고 못났지만, 그런 죄를 지었지만 주님의 면책으로 무한 사랑으로 사랑을 받으니 어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이토록 죄를 사해서 쓰셨는데 어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순서를 바꾸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요 낙심하게 되고 뭔가 부족해서 안 된다고 막 날마다 절망을 하고, 또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됐냐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것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공기가 은혜다. 공기가 은혜인데 공기도 마셔야 내가 생명이 되잖아요. 그 마시는 거는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들여 마시고 얼마나 들여 마셔야지 계속 살 수 있는지 계산하고 쉬시죠? 예? 아니에요? 어떻게 쉬어요 그럼? 다 같이 그냥 쉰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쉬어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만 쉬어라 하면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거기가 더 좋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가기 싫으신 거예요. 거기가 더 좋아요. 걱정이 없어요. 여기서 살아도 좋고 거기 가도 좋고. 아멘. 다윗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쓰신 것을 알고 회개하며 통해 자복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시기 위해. 반대로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자격을 조건을 갖추고 왕이 됐다가, 왕이 돼서 그것을 계속 자기 자랑을 하려다가 결국은 망한 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다니게 하시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자고 일어나면 건강해서 또 일할 수 있는 새 기운을 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 하나님만 내가 높이나이다. 아멘. 두 번째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으니 의인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고 나서 할례를 징표로 한 거지, 할례를 행하니까 너는 할례했으니까 지금부터 의인이야. 우리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유대인이 되는 거.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성도가 되고, 우리 집안이 멧돼 집안이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거야라고 하는 그 조건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각자의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었죠. 원래 이름이 그냥 아비라는 뜻인데, 아브라함 한 순간 열국의 아비. 그 하나님의 번성의 약속을 언제 했느냐? 할례를 주고 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줍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약속.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뭐 하셨어요? 약속. 무슨 약속을 줬어요? 못되게 한다, 안 되게 한다, 망하게 한다는 약속이 아니라 잘되게 하고 평안케 하고 영생을 주신 뭐를 했어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파기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안엔 나는 믿는 집안이라 너무 감사해요. 나는 모태신앙이라 너무 감사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멘,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어. 성경을 읽을 기회도 없었어요. 정말 힘들죠. 불행이죠. 그런데 대대로 집에만 가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하면 저절로 들으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다 같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랍니다. 율법은 뭡니까? 어떤 규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어떤 규율을 지키는, 예배 시간을 예배들 드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을 시간에 성경을 읽고 하는 규율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규율이 아니라 다 같이 내 안에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만 상속자고 의롭게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잘 지켜서 우리보다 아주 더 도덕적이야, 더 정말 우리보다 참 이 사회적으로 더 잘 살아, 또 이 사람 우리가 지키는 그 윤리 도덕보다 더 우월해.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해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오세요, 가세요, 복 주세요 하면 그냥 시키는 종이 돼버리는 거지 주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그래도 요만큼은 지켜야 돼요. 그럼 요만큼이 이만큼을 결정한다면 요만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만큼도 구원에 우리의 조건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심지어 요즘 우성 유전자를 다 보관했다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는 더 아주 우성 인간을 만들,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체격도 좋고 계속 그런 아이를 낳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그 성공하고 잘 되는 세상 올라가면 몇 명만 남을까요? 다 2등은 다 필요 없으니 한 사람 남겠죠. 그 한 사람도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알면서 이 세상에 남을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 한 분만 남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독특하게, 특별하게. 믿으십니까? 이 증거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가지고 세상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 사진 다 올라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찾아내 보세요. 찾으면 내가 인정할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돼지도 똑같은 돼지가 없어요. 양도 똑같은 놈이 없어요. 얼굴이 똑같은 게 없어요. 나는 수많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중에 전 가끔 진짜 사람 구경을 해요. 지나가다가 버스 타거나 막 걸어가면서 유심히 살펴보면 비슷한 사람은 있는데 우리 민집사님하고 똑같은 사람은 진짜 못 찾아봐요.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솔직히 얼굴은 비슷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쌍둥이가 이제 거의 비슷하잖아요. 성격이 같아야 달라요. 재능이 달라요. 와, 이 수십억의 수많은 그 생물체를 그렇게 달리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으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회사 직원을 뽑을 때 무슨 가족을 모십니다라는, 우리 젊었을 때는 회사 직원 뽑을 때 꼭 이런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지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잘라요, 안 잘라요? 웬만하면 같이 끝까지.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내가 평생 직장이다 하고 안심 놓고, 그러다가 뭘 맞았어요? IMF가 딱 터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평생 직장은 싹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연봉제, 이제 계약, 매년 계약을 합니다. 가족이라고 넋놓고 있다가 대충 이래도 밥 좀 월급 주겠지 하다가 이렇게 능률이 떨어지니까 폭망했다가 IMF 만나서 성과 안 내면 그냥 이러니까 다시 분발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가정은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이지만 또 책임져야 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여기 가서 죄 짓고 이 죄 짓고 할 일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복만 달라고 하면 이거는 관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다윗처럼 그걸 알고 최선을 다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며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쫙 살펴보면 정말 이 계명을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게 없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다 같이 나는 죄인이다. 이거를 처절하게 알면서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이 죄성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진정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의를 행하고 의를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이 의지를 맡기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요, 각 사람이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믿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덜어내릴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4사람의 이 싫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다고 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누가 신앙생활 안 하고 안 믿고 막 그러면 저 사람 빨리 좀 믿었으면 그냥 좀 제대로 좀 했으면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막 나중에 막 미워지는 거예요. 막 기도했는데도 안 되고 막. 근데 예수님이요, 4사람의 친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로 고쳐. 아멘. 내가 믿읍시다. 그 사람도 내가 믿으면.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요, 왜 저렇게 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으면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복받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존 맥스웰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강의할 때마다 도고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여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는데요, 어느 날 한 2,500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토네이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날 우리 새암교회 폭우가 지나간 것처럼 토네이도가 옆으로 샥, 할렐루야, 그것을 체험한 그 2,500 중에 100명이 선교하겠습니다 하고 헌신한, 이번 우리 아울리치 가는 귀한 우리 아이들 또 부모님들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기적, 비전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 체험해서 그 인생이 쫙 열려지는, 아멘. 크게 하면 더 크게, 아멘 하면 얘네들뿐만 아니라 나까지, 아멘 아멘. 우리 그래서 이번에 성경학교 한 아이들이요, 애들이 다 체험 있는, 뭐 일기예보에 저도 유심히 살폈는데 그날 비도 그냥 보슬보슬 내리거나 뭐 소나기가 오거나가 아니고요, 그냥 쾌창한 날씨가 되버려. 그날만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드라마틱한 하나님, 재미있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끝까지 의심치 않고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마지막엔 육체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 지혜 이런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의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다,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더니 다 같이 나까지, 우리까지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믿고 구원 얻는 혜택뿐만 아니라 삶의 혜택까지. 아멘.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에 계획치 마시고, 건강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 지금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겨내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좋은 날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탄은 네 상황을 봐라, 지금 형편을 봐라 라고 끊임없이 이 눈을 밝게 해서 자꾸 있는 걸 보게 하는데, 우리는 그 구름 너머 태양을 보듯이 그 너머 계신 하나님, 지금도 그 굴곡 속에서 그 너머를 준비하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작전 기도해서 응답하심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함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으면 우리 셀 식구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 탓하고 그 사람 탓하지 말고 내 사람의 친구가 되어지면 안 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공동체가 믿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축복해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가정의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가문이 써질 겁니다. 가족 구원 베스트원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